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성자들이 영솔하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스마엘은 찬송하리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사들 사무엘을 든 야외 땅에 대로가 비었고 이르는 행인이 속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래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백성들이었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날개를 단자에 앉은 자들 길에 앉은 자들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서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너희가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5장 전체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전체로 볼 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을 기준으로 13절 12절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지금 상황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상황에 대한 통찰은 우리 시대의 지금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여기 계시다가 LA로 가신 이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갑자기 뉴스를 보다 보니까 거기 폭동이 일어나고 이제 프리웨이를 이렇게 점거해가지고 막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밤에 통금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어서 그 일어난 지역을 보니까 이장로님 사시는 데랑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장로님은 본인은 편안하시다고 목사님 생각보다 거기서부터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서 이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제가 거기 계속 살았으면 내가 또 그 일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멤피스로 미리 보내셔가지고 나를 피하게 하셨구나라는 감사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알고 있던 미국이 또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이 그리고 앞으로 내 자녀들이 살아야 될 미국이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원인들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일방적으로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물어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인간 사회의 갈등이라는 것은 항상 있게 되는 거고 그 갈등상에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대통령이 잘못했다, 누구 주지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서류 미비자들이 불법 체류자들 잘못했다, 누구는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영적으로 우리들이 판단하기를 원해요. 이 드보라도 이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왜 이런 문제를 겪었을까? 비록 전쟁에 이겼고 가나안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긴 했지만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부분의 사람들만 일어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 드보라가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겁니다. 이건 우리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게 되면 5절에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신의 산에서 산이 진동했던 일들,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그 권능을 베푸시고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9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백성을 잘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방백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6절 7절에 보게 되게 되면 길가에 사람들이 없고 마을 속에 사람들이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는 거죠. 드보라는 이런 문제의 상황에 대한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산을 진동시키고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만들었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새 신이 생겼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신의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9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드보라는 시로 노래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을 적시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겼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새 신을 택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사실 옛 것보다는 새 것이 좋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새 것에 열광을 해요. 그러면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옛날이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두 개의 묘한 그런 저것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이 좋았어요가 먼저 되겠습니까? 새 것이 좋았어요가 먼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게가 있어요? 새 것이 좋아요? 옛날이 좋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양가적 감정 가운데서 은근히 사람들은 새 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게 된답니다. 하나님과 이 새 신 사이에도 문제도 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즉 옛 신인 하나님과 여호와와 새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 것과 새 것 중에서 은근히 새 것을 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보라는 딱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택했다고? 옛 신과 새 신 중에서 뭘 선택했다고요? 새 신을 택한 거예요. 즉 무게중심이 글로 넘어가고 두 개를 겸하여 섬기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성문 앞에 이르렀는데 여기 4만 명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는 모릅니다. 여기 바락과 싸웠던 것은 10,000명인데 저 4만 명은 아마도 추정하건대, 역사학자들이 많이 추정하건대 이 하소랑 야빈이 처음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에 그때 전쟁하러 아마 4만 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4만 명이 그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에게 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추정을 하는데 이건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성문에 이르러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4만 명이 만들어졌는데 4만 명이 그 앞에 나가는데 뭐라 그럽니까?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그들이 그들 앞에 그 가나안의 군대 앞에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창도 방패도 없었던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다시 앞으로 돌아가지만 새 신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고가 이미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32장을 보게 되면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를 구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다른 신은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져간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별나라한 난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기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배가 부른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15절에 나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살만한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사실 하나님 꼭 붙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 보이는 것들이 많죠.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이 보이는 것들에 자꾸 마음이 돌아갑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 나의 원래 나를 만드신 나의 반석을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기고 그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내동댕이 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마음에 들이고 그 새로운 신들을 이제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거죠. 이런 새신의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쓴 한 주석가의 이제 주석을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존적인 이중 플레이어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죠?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고 머리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행동은 저 문을 바깥을 나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 이외의 새로운 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 새로운 신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현대의 가장 큰 신은 돈, 또 자녀, 때로는 배우자, 때로는 내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나의 신으로 삼아가지고 실존적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적들을 성문 앞에 부르는 아주 나쁜 이제 사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경고를 해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보고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일 때는 건강하대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게 되면 누구와의 관계가 생깁니까? 성도들과의 관계가 생기죠. 그럼 성도들의 관계가 돈독한 목사가 참 좋을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성도들과 관계가 돈독한 목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굳건히 선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목회자의 이중적인 모습이 교회를 병들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누가 자기가 아는 대로 그대로 삽니까?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대학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공산주의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공산주의를 배우는데 공산주의를 이제 뭐 제가 마르크스 레닌의 자본론을 읽은 것이 아니라 학교 수업 시간 중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라 그래가지고 왜 공산주의가 기독교적인 그 사상과 어울리지가 않은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공산주의에 대한 기독교적인 비평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독교적인 비평 입장에서 볼 때 공산주의를 가르칠 때면, 그리고 항상 한창 그때가 제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같았으면은 학교에서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칠 것 같아요? 공산주의가 좋습니다라고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학교 정규 수업에? 예, 아주 때려 죽일 사상이라고 가르쳤어요. 대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기독교와 공산주의를 가르쳤을 때 공산주의가 왜 반기독교적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듣고 공산주의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배운 것이 맞구나라고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이고 학자가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써놓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만 읽으면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사회가 이렇게 좀 편안해진 다음에 아마도 제가 대학원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자본론까지는 읽지는 않았고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이,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읽어봤어요. 근데 쭉 읽어보는데 되게 좋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거 괜찮은데? 기독교적인데?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희년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몇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 비약을 하는 바람에 그건 조금 아니지만은 적어도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70%는 성경에서 따왔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전을 읽어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좀 늦은 하지만 30 좀 넘어간 다음에 이제 자본론을 요약된 것을 읽어봤어요. 자본론 전체는 안 읽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본론 요약된 것을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이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물론 마르크스라는 사람 자체가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원래 공부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랬던 거죠. 왜 이랬는데 저 사람들이 이야기한 주장이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론가로서 마르크스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론으로서, 철학자로서는. 근데 이 사람이 행동가로서, 소위 말해서 혁명가로서의 이 마르크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는 전혀 다른 뭐라 그럴까요? 시대에 영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놓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잘 체계화된 철학적인 사고를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것이 병든 겁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 아카데미 속에서 학문적인 틀 안에서 보게 되면 공산주의는 그냥 다른 한 가지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막 이제 그것은 막 절대로 없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묘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도서관 바깥을 나오게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절대로 현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논리적 구성 자체가 처음에 시작은 잘 됐다 할지라도 결론이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현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걸 가지고 현실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힘들지. 그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70년 동안 전 세계가 공산주의 실험하고 쫄딱 망했잖아요. 다시는 그거 하자는 사람은 없잖아. 왜? 이게 처음에 이론의 시작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론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틀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해봐야지 알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새 신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 알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온전하신 우리들의 주이시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성공하는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얘기해 놓고 그것에 대한 좋은 예도 다 얘기해 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새 신이죠.
이 새 신을 따라가게 되면 안 된다고 이미 다 경고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 되는 거야. 신명기에 이미 너네들 들어가게 되면 너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게 되면 이런 엉뚱한 짓을 할 거라는 사실을 이미 다 경고를 해놨는데 그 경고를 듣고 나서 그거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것이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잘 압니다. 목회자가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망해요. 성도가 돈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 똥을 찍어보고 똥인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가 참 힘들어요. 드보라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잠깐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현재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또 했을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행을 계속 자초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크게 고민을 한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을 되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또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깨어가지고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돈이나 또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사상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팬덤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만 붙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새 신이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사상이 됐든 그런 것 따라가게 되게 되면 반드시 대적이 우리의 성문을 두들기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데 모두를 향한 소명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먼저 12절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기에 깰지어다가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죠. 4번 나와가지고 드보라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노래할지어다라고 나왔는데 이 노래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가르치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새 신을 따라가게 되면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드보라는 자신의 소명을 느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 신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나만 알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노래를 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은 나의 영광이시라는 사실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소명이에요. 근데 이 소명을 할 때 우리가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깨워서 노래하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래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드보라와 바락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흰 나귀를 탄 자들이기도 하고 양탄 자에 앉은 자들이기도 하고 길에 행한 자들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흰 나귀는 귀족들만 탔어요. 왕족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귀라는 것이 있지만 흰색은 쉽지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참 그렇죠. 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걸 타면은 되게 존귀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옛날에서부터 귀족들은 이런 것들을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탄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품이 마음에듭니다. 그래서 양탄자에 앉은 자들이라 그러게 되게 되면 부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길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이제 평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 시기 때문에,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유적으로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높은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11절을 같이 보죠. 시작.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기가 좀 번역이 조금 그런데,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어디까지? 물 깃는 곳, 즉 평온한 삶까지입니다. 전쟁에서부터 평화까지, 즉 전 지구의 어디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세상이 새 신을 따라가면서 망하려고 할 때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일어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관계없이 전 인류에게, 전쟁터에서부터 평화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의로운 일들을 어떻게 됩니까? 노래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드보라는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드보라는 전쟁터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는 저 꼭대기에 저기 하솔이라는 지역, 지금의 거의 레바논 가까운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있던 곳은 저기 밑에 베델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거의 남부의 끝자락입니다. 자기와는 관계없이 살 수 있었어요. 특별히 드보라는 남편이 잘 챙겨줬는지 모르지만 선지자 사역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의 있던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여자 선지자로서, 평범한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다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대에 일어나서 민족을 깨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잠자리에서 깼을 뿐만 아니라 바락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12절을 보게 되면 드보라 자신을 향하여서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하고 4번을 얘기합니다. 이건 드보라 자신이 본인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여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려나무 밑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민족이, 내 이웃들이 새신을 따라가면서 다 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서 외쳤냐는 거예요. 그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깨어나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깨어나야 돼요. 나만 자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저 새 신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난 존재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어나서 어머니가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서부터 12절에 딱 중간에 해당하는 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의 핵심이 나와요. 6절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그쳤으나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 성경은 좀 번역이 조금 그런데 사실은 이게 두 절씩 연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겨졌고 깃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끊어졌다. 훨씬 편안하죠.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드보라가 느낀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난 다른 사람 탓만 했었거든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고 뒷길로 다니고 용사가 없는 것들 다 남 탓했는데
드보라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고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어머니가 되니까 그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사람들이 길을 다니게 되고 용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우리 교회의, 가장 작게는 우리 가정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됨으로 말미암아, 깨어난 내가 일어나 어머니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사라졌던 용사들이 다시 일어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세상의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데, 여러분들 대통령 됐을 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저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대통령도 이번 대통령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로마서에 나왔었을 때 위정자가 교회를 향해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 역사의 시대 가운데 그 사람이 필요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여러분들 마음에 그대로 품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뭐라 그러기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대통령 마음에 드세요? 강대상에서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얘기를 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계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어머니고 나라의 어머니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미국의 대통령이든 한국의 대통령이든 관계없이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는요, 자식이 여럿 있으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10명 있는데 자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누구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세게 깨무는 손가락도 있고 슬슬 깨무는 손가락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니는요, 진짜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식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자식도 있지만 어머니는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 내 자녀니까. 난 어머니니까. 드보라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고 베델의 종려나무 밑에 있었던 그냥 여선지자 드보라였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깨어나서 일어나 어머니가 되었던 그때서부터는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용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됐고,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서 기도하게 되면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용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제 길을 찾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머니가 돼서 일어나지 않으면 용사는 계속 끊어지고 길에는 발길이 끊어져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엔 참 많은 새로운 신들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물질에 관한 것 얘기도 했지만은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새로운 신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은, 제가 요즘 그거 절실히 느끼는데, 우리 요즘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은 뭡니까? 이거요? 더 안타까운 거는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으로 동기 하나가 그런 글을 썼던데, 오늘날은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새로운 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새로운 신이 생겼는데 그 신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잘 아시네요. 도대체 유튜브와 경쟁해가지고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엔 이미 새 신들이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 새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따라가게 되면요, 대적이 성문 앞을 몰려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튜브 좀 적당히 보시고 성경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좀 적당히 보시고 어머니로서 기도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활 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물기는 데까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족의 구원자로,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받은 사람으로 주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평온하길 원하신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우리는 남의 탓을 합니다. 저들이 잘못된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님을 노엽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한 때가 많았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드보라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 하나님 저희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귀한 백성들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일어나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하나님 주께 고백하며, 이건 저들의 탓이 아니라 우리들의 탓임을 하나님 절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로서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우리 세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웃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활 쏘는 데서부터 물기는 데까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선언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을 전파하고 주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항상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는 일에 앞장서는 자 되어서 영적인 어머니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께서 저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면류관을 허락하심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잠들어 있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